사도행전 9장 33절부터 35절, 33절부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두 명의 여성이 나오죠. 애니아, 또 하나는 다비다. 한 사람은 중풍병 8년,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둘 다 고쳐졌지요.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건데요. 베드로의 사역이 계속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애니아의 치유. 복음 초기 단계에는 순회 사역을 했죠. 순회 목회, 순회 전도, 순회 치유, 순회 집회 이런 거 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적었기 때문에 성도는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가르치고 붙들어줄 사역자는 숫자가 적어서 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순회 전도와 목회를 했습니다. 사방으로 다니다가 이게 사름평야와 인접에 있는 룻다의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죠. 룻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 100리길이죠. 상당히 먼 곳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애니아를 만난 겁니다. 중풍병으로 8년간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룻다는 항구인데 당시 해상의 중요한 항구로서 그 국제무역 또는 해상교통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애니아가 고쳐지니까 이 기적의 소식은 금방 인근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기적의 목적, 예수 영광, 복음 전파죠. 그 사람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써 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사명자로 어떤 기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할 준비를 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소망 삼고 사람 만날 때 성령 의지하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비다 살려내는 내용입니다.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두 번째는 더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죠. 요파도 항구입니다. 가까운 항구.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에니야를 살해냈는데 그곳으로부터서는 한 20km 떨어진 곳이에요. 하루길쯤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방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에니야를 병고친 내용들이 그 지역에 퍼져나가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살려내라는 소원을 가진 거죠. 참 무리하고도 희한한 소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신 소망과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요바까지 내려오게 되자 막 사람들이 웁니다. 왜냐?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여제자다, 이렇게 36절에 소개하는 걸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여제자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평생 구제했다 하는 정도로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구제했다. 재능기 부죠. 바느질 해가지고 옷 만들고 꿰매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이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엄청난 봉사를 했어요. 많은 구제를 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든든해졌고 성도들은 풍성해졌습니다. 헌신과 봉사가 여러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이와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사랑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살아생전 선행을 많이 보인 다비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이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그를 일으켰어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랬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병이를 향하여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래가지고 명하여 일으킨 일이 있어요. 죽은 다비다도 베드로가 하는 명을 듣고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신자들의 사랑, 간절한 소원,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 이런 것들이 합해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살아계신 주님은 복음 전파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와 같이 지금도 일하고 있죠.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현장에는 문제가 있고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불가능한 문제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문제보다 강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떤 세상 일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선포할 때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 기적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 모든 믿음에 내 입술에 기적이 선포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큰 응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기록하였습니다. 8년 중풍병을 앓던 에니야가 베드로를 통하여 온전해졌고 봉사를 많이 했던 참으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봉사자 다비다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온 성도의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이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주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이여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 속에서 축복하시고 기적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복음 증거의 증진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온 성도의 믿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